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이 이가 시다.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가 시린 사람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영향력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부, 대행사 또는 연좌제? 이 말은 유대 말기에 널리 퍼졌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담을 유다 백성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듣다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신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마음에 드는 흡족한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으니 그 아들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 정반대의 길을 갔죠. 포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골칫덩어리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봐줄까요? 아니면 그 행위에 대하여 그의 적절한 벌을 내릴까요?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집안의 역사, 그의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삶과 공적,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죽음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상 참작을 좀 해주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그 못된 아들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주인공에게는 손자가 태어난 거죠. 자, 이 손자의 삶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포악한 행동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아버지 밑에서, 즉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다기보다는 할아버지를 닮은 듯합니다. 그는 정직했고 겸손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겼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며 이 아들은 아들의 행한 삶에 대한 응당한 보응, 즉 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이 시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 아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의인의 공로는 의인에게로
악인에 대한 처벌은 악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며 뿌린 사람에게로 그 거둠이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악을 행하다가 어느 날 회심하여 선한 길로 돌아선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오늘 현재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공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설명하시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요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를 저버린 인생, 그 하나님의 복의 울타리를 벗어난 인생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게도 안타까운 일이며 슬픔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은 악인이 그 벌을 받아 죽음 당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의인의 길에 들어서면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살려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두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탓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가 불행을 겪는다면 그 불행은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까지 너가 그러한 행동을 살아서 그 결과로 인하여 오늘 너의 삶이 피폐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만약 오늘의 내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올바른 길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너의 과거, 내 조상의 잘못, 네가 살아왔던 환경과 너의 과거에 상관없이 오늘 너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와 미래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렸다면 포로 땅에 있는 백성들은 희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늘의 우리, 내일의 우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살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포로들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